해월선생 문집 1권 13장 65편에 목단 오여 낙성종 호의락아가 응혐 명여부 위치환 빈화 깨달아라 네가 낙성의 종자인데 어찌 우리 가문으로 떨어져 숨었는가. 응당 너는 부유한 꽃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싫어하니 가난한 꽃으로 불리워져 우리 가문에 받아들이게 되는구나. 목단이 해월선생의 가문에 떨어져 숨어들었다고 했는데 이 목단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삼역대경 1월성 정감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다. 만목이 일시지즉 일수와 발 만세 춘야니 춘궁 도리난 자연요요하고 만화방창하야 목단이 자발야니 차비 춘말하초 진사지성 덕호와 목단이 스스로 꽃을 피우니 이 어찌 춘말하초인 바로 진사성군의 덕이 아닌가 라고 하였다. 즉 목단이 바로 진사성군을 뜻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청림도사인 말세성군 정도령이 해월선생의 가문에 태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오자 덩치가 큰 한 사람이 컬컬한 목소리로 질문을 했다. 목단에 관해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열풍내우 불미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열풍내우 불미의 뜻은 열풍이란 맹렬하게 부는 바람이며 내우란 즉 우레소리와 함께 오는 비를 뜻하며 불미란 즉 분명하다, 틀림이 없다는 뜻이다. 즉 비와 바람이 틀림없다는 뜻인데 이 말은 열풍의 풍자와 내우의 뇌자를 따서 풍뇌라고 하는 말이다. 풍뇌가 틀림없다는 것이다. 풍은 손꾀이고 또한 닭인 개를 의미하고 뇌는 진꾀인데 용을 뜻한다는 말이다. 즉 풍뇌가 곧 계룡이라는 말이다. 바로 풍뇌의 꾀 계룡정씨가 틀림없다는 말이다. 누가 틀림없는 계룡정씨라는 말인가? 바로 단주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 단주는 누구인가? 바로 천명을 받은 자가 틀림없다는 말이다. 네, 그러니까 단주가 계룡정씨이고 불사약이며 또한 천명을 받은 자가 틀림없다는 말이군요. 그걸 그렇게 숨겨두었으니 도저히 알 수가 없었었는데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또한 모여있던 모든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명산 선생은 하던 이야기를 계속 읽기 시작하였다. 진꾀는 장자인 장남을 의미하고 계절로는 봄 또는 꽃, 도로를 의미하며 방위로는 동이며 색으로는 청색이며 짐승으로는 용이니 청룡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잘 우는 말을 뜻하기도 한다. 이 청자를 풀어 쓰면 12월자가 되는데 즉 그가 12월에 태어난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풍례의 꾀란 또한 바람 따라 움직이는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칠성경을 쓰셨다고 하신 것이다. 바로 그가 북두칠성인 것을 전하는 것이며 태울주를 쓰셨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도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땅에 오시기를 주문을 외우면서 기다리던 태을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 아들을 뜻한다고 밝히는 글인 것이다. 증산 상제께서는 천지공사라는 형태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색다르고 특이한 의식과 글을 남겨서 분명하게 전하려 했던 의도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해월선생께서는 우출 동관 풍우천이라고 즉 미래의 진인이신 지상신선이 풍우를 뚫고 태어나신다고 하신 것이다.
격암 선생께서도 그의 마상록에서 뇌래동납, 천기동, 우레강산, 지리번, 뇌성병력을 일으키며 하늘의 천마가 음력 12월에 비와 번개가 치는 가운데 이 땅 어느 집에 태어난다고 한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 바로 계룡정씨 정도령인 것을 다만 슬쩍 돌려서 표현한 말인 것이다. 대순정경 제사장 천지율로 개조공사 71절에 상제 목수로 하여금 제목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 앞에 꿇어앉게 하신 뒤에 기한 넘겼음을 꾸짖으시며 한 봉소를 주어 불살리시니 문득 번개가 번쩍이는지라. 목수가 몸을 떨며 땀을 흘리더라. 다시 명하사 속히 짜라 하시니 목수가 손이 떨리는 증후가 나서 한 달이 넘은 뒤에야 비로소 마치거늘 상제 목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약장에 번개가 들어야 하리니 너는 몸을 정히 씻고 의관을 정제하여 청수 한 그릇을 약장 앞에 놓은 뒤에 성심으로써 절하라 하심에 목수가 명하신 대로 하니 문득 맑은 하늘에 번개가 크게 치는지라. 약장과 궤를 약방에 들여놓은 뒤에 갑질에 명하사 날마다 이른 아침에 방을 깨끗이 쓸게 하시며 문을 닫고 사람의 출입을 금하시고 21일을 지낸 뒤에 비로소 방을 쓰실세 통감, 서전, 주역 각 일질과 철연자, 삭도 등 모든 약방기구를 장만하여 두시고 가라사대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글이니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이 약장에는 반드시 번개가 들어가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 번개란 말이 한문으로 뇌자이며 팔귀에서는 진꾀인데 곧 장자를 의미하고 범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산상제께서는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글이니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 하셨던 것이다. 주역은 단순한 전만을 치는 책이 아니라 그 속에는 미래의 천지개벽을 전하는 하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역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으니까 유념해 두라는 것이니 특히 번개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 장자를 뜻하는 진꾀와 관련되는 손꾀, 풍례이꾀를 잘 보아 두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주역 속에 담긴 깊은 내용에 놀라워하며 주역에 관하여 공부를 하여야겠다고들 하였다. 다시 명산 선생은 말을 이어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순정경 제사장 천지율로 개조공사 28절을 보면 장근에게 명하여 식혜 한 동이를 빚어 넣어라 하사 이날 밤 초경에 식혜를 널버기에 담아서 인경 밑에 넣으시고 가라사대 회문산에 오선휘기열이 있으니 이제 바둑의 원조 단주의 해원 도수를 이곳에 붙여서 조선국운을 돌리려 하노라. 5 신선 중에 한 신선은 주인이라 수수방관할 따름이요 4 신선이 판을 대하여 서로 패를 갈라서 따먹으려 하므로 시일만 천연하고 승부가 속히 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최수원을 청해와서 증인으로 세우고 승부를 결정하려 하노니 이 식혜는 곧 최수원을 대접하려는 것이로다. 너희들 중에 그 문집에 있는 글귀를 아는 자가 있느냐? 몇 사람이 대하여 가로되 기억하는 구절이 있나이다. 상제 양지에 걸군굿 초란잎에 남사당 여사당 3대치라 쓰시며 가라사대 이 글이 주문이라. 외울 때에 웃는 자가 있으면 죽으리니 주의하라. 이 글에 고저청탁의 곡조가 있나니 외울 때에 곡조에 맞지 아니하면 신선들이 웃으리니 곡조를 잘 맞추어라 하시고 상제 친히 곡조를 맞추어 읽으시며 모두 따라 읽게 하시니 이윽고 찬 기운이 도는지라. 상제 읽기를 멈추시고
가라사대 최수훈이 왔으니 종용이 들어보라 하시더라. 문득 인경 위에서 가장이 엄숙하면 그런 빛이 왜 있으리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거늘 가라사대 이 말이 어디 있느뇨 한 사람이 가로되 수은가사에 있나이다. 상제 인경이를 향하여 두어 마디로 알아듣지 못하게 수작하신 뒤에 가라사대 조선을 노소하로 넘기면 인종이 다르므로 차별과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 없을 것이요 천국으로 넘기면 그들 민중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요 일본은 임진난 후 도술신명들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통일지기와 1월 대명지기를 붙여주어 역사를 잘 시키려니와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지린자라. 만일 어지린자까지 붙여주면 천하는 다 저희들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어지린자는 너희에게 붙여주노니 오직 어지린자를 잘 지키라.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요 그들은 곧 너희들의 일꾼이니 모든 일을 분명하게 잘하여 주고 갈 때에는 품삯도 못 받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하게 하라. 이 내용에서 일본에게 일시의 천하통일지기와 1월 대명지기를 붙여 주어서 역사를 잘 시키지만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지린자라고 한 것이다. 이 어지린을 우리에게 붙여주면서 오직 잘 지켜야 할 것이 이 어지린자라고 한 것이다. 일본에게는 주지 않고 우리에게는 이 어지린자를 준다고 하였는데 이 어지린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역의 문헌전을 보면 원자 선지장야, 형자 가지회야, 이자 의지화야, 정자 사지가냐. 원이란 착한 일의 어른이라고 하였다. 형이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이란 의리의 화함이요, 정이란 일의 줄기이다. 좌전에 원은 물을 생성시키는 하늘의 최초의 작용이다. 계절로 말하면 봄, 인간의 덕으로 말하면 인에 해당한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고의 선이다. 원은 선의 근본이라 한다. 주자가 천도의 상을 원형이정으로 인성의 강을 나누어 말하기를 인의예지라 한 것이다. 천도로서의 원과 인간의 덕목으로 인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곧 인은 만물을 생성하는 덕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애요 최고의 선이 되는 것이다. 증산상제의 중화경 제29장 시민일체 편에 심유경이니 인자는 인심지 전체요 인유경지명 하니 경본명이나 피진구 지일패하면 수불명의니라. 인여심이 본시 일물이나 피사욕 일격이면 심위인하야 각위 이물이니 약사욕이 기무즉 심여인이 상위하야 합성 일물의니라. 성인이 이 음양지도로 진세기 우세지심이면 망천하의 위군자 되리라. 마음과 거울은 같아서 어짐이란 사람 마음의 전체이다. 어짐은 거울의 밝음과 같고 거울은 본래는 밝은 것이나 먼지나 때가 가리면 밝지 못하는 것이다. 어짐과 마음은 본래는 하나의 물이지만 사사로운 욕심이 들면 마음과 어짐이 나누어져서 두 물로 갈라지나니 만약에 사사로운 욕심이 없다면 마음과 어짐이 서로 만나서 하나로 되는 것이다. 증산상제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어짐이 같은 하나를 뜻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원, 마음, 어짐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